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민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감사합니다.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 한 일주일간의 삶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매 순간의 삶이 감사치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부족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깨달을 수 있으며 보이는 세상이 아버지여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나라를 오늘도 깨달아 알아지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키만한 것을 무릇 지키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로써 생명에서 도는 나누기라 하셨으니 마음에 있는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담대히 나아가며 일생이 전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삶이 예배되어지게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반목과 정쟁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화합의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어려운 시기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이 분수 있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믿음 약한 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이게 25장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는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요구와 제재와 장서와 음식만을 방문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나서 바울을 부르라여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고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담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보이는 것과 자기가 보이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려 명하니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시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구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구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과 관련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후임이니까 앞선 총독이 있겠죠. 앞선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엄위하여서 그렇죠. 이 사람들을 지켜내고 죽이려는 그 시도에서 지켜내어서 총독 앞에 데리고 갔는데 그 총독은 벨릭스이고요. 그 벨릭스 이후에 이제 후임 총독 베스도가 서게 됩니다. 5대 총독으로는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 그 정치하는 부분들이 유대 지역에 있게 되는데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헤롯의 로마로부터 분여받았던 나라를 3명의 아들이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나눠서 다스리는 왕을 뭐라고 하냐면 분봉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왕으로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2명은 분봉왕으로, 뭐 예를 들어서 헤롯 빌립 같은 경우에는 분봉왕으로 조금 더 동북쪽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3명의 아들이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데 유대 지역에 다스리고 있던 그 헤롯의 아들이 있었죠. 아켈라오였는데 아켈라오가 좀 정치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정하게 되고 그렇게 원래 이두메 출신 아닙니까?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출신인 그 헤롯 집안이 아주 로마에게 잘 연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권력을 분양받게 되는데 그 권력을 분양받은 그 분봉왕 3명 가운데 한 명이 잘못하게 되자 그 직할 체제가 되는 총독을 세워서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왕 체계도 있지만 총독 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총독은 로마의 왕을 대리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앞선 세대 벨릭스가 있고 그 다음 총독 베스도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벨릭스 때의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후임이 올 때까지도 지금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보면 오늘 본문에 27절 보십시오. 24장 27절을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이 구류되어져 있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24절에는 선임이었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던 선임 벨릭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드루실라였기 때문에 더욱더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보면 용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이 벨릭스에게 있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의 거침돌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26절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울이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죠. 복음에 앞서서 이 물질에 의해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은 가이사랴에서 주거하면서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임 총독이 생겼을 때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는 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를 가지고 또 베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보내달라. 그러면 그 길목에서 매복하여서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제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악한 권세는 이 사람들이 장악하여 있었다라고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에서도 여전히 있게 됩니다. 주의 일을 좀 잘하려고 하면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앞선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24장에 보시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1절에 나타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 변호사 더둘로는 무엇 하려고 지금 3절에 이야기를 하냐면 총독 벨리스 앞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죽이려는 것을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서 그를 이제 상소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각하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3절을 보시면 더둘로가 이야기합니다. 고발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하고 벨릭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서 한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죠.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통치자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힌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서 통치자로서의 다스릴 때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총독 벨릭스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온전한 통치자, 좋은 통치자가 있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통치 아래에 있음을 가지고 크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옮겨졌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태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이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현장에 데려오지를 못하고 때로는 그 통치자와 직접적으로 만남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고 확장시켜 가면요. 이 확장시켜진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태평을 누리게 되고 개선을 얻게 되며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림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좀 쉬운 말로 저와 여러분들 곧 성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라고요.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 복된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통치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세워진 이 넓혀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와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이 현장에 데려다 놓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복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강수가 우리의 삶의 영역, 공동체의 영역에 닿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죽음이라고 불려지는 아라바 바다와 같은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의 복된 영향력이 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변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왜 이방인의 사도로 적합하냐면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아주 잘 사역하면서도 유대인을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삶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붙여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같이 만약에 목회자면 목회자가 사람들 딱 보면 제가 살아오면서 좋은 분들 딱 계시거든요.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한테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개척하면 개척교회하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 어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저한테 잘해주고 이러시는 분들 싹 모아가지고 교회 하나 딱 개척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개척해 주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는 아주 기도 많이 하면서 깨달았는데요.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뜻밖의 완전히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저 목회하려면 사람부터 돼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향해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저에게 내재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택한 목사님하고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정성원 목사님이 커피로 목사님들이 섬기길래 너무 제가 감사해서 제가 옆에서 설거지라도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방에 제가 커피를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선택한 목사님하고 정성원 목사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선택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와 옛날에 이용록 목사님 이야기도 막 하고 또 정성원 목사님하고 또 박준호 집사님 이야기도 막 하고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좀 했다고요. 그래 하다가 선택한 목사님이 아 옛날에 이용록 목사님하고 막 집회하고 이럴 때 내가 옛날에 크게 사고 친 적도 있는데 내 면허도 없는데 막 차 타고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이용록 집사님 목사님 이야기하고 또 설교 막 들으면서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회심한 사람 아주 괘씸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과격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전향했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약간 불안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잘 알아. 이름은 이상구 집사였는데 나를 비상구라 불러달라 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전에 아주 과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전향했던 그런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곤란해질까 봐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약간 불길을 하면서 딱 보더라고요.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이태현 목사님과 이동욱 목사님 제 아버지를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가 나이가 좀 적어서 모르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내산 기도원에 가서 회심하고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선택한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그래서 선택한 목사님을 업어주면서 왜 이렇게 가볍냐고 이야기를 해줬던 그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아직 그런 분들의 라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택한 목사님이 와 내가 이남일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 얼굴과 그 풍채와 기세가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주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들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예전에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지나면 위법이고 자신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아주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라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죠.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동족에게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꺾여진 감람나무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 동족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동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의 사역을 하면서 내 동족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으니 제가 증거하지 못한 복음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저희 동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죽이려 하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애정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남들은 우리 보고 쓴뿌리라 할 수 있겠죠. 아픔의 경험이라 할 수 있겠고, 이전에 당신은 이런 쓴뿌리 때문에 교회에 쓴뿌리 역할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광야에서의 그 불평의 경험들도 우리는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요. 아굴 골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그 돌무더기도 다 마찬가지죠. 그 아픔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통치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실제적으로 옮긴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우산처럼 확장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늘 아래로 이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하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우산을 내가 펼쳐놓으면 언젠가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까지도 이 우산 아래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 복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복음 증거 못했지만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세계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을 그 권력자 앞에서 다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십시오. 이제 벨릭스 앞에서 로마도 봐야 된다 하면 벨릭스 앞에 갔다가 바로 로마로 가면 좋겠는데요. 2년이라는 이 시간이 경과되고 또 총독 베스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뀐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이사에게 가는 그 복음도 중요하겠지만 이 삶의 영역에서 이 권력자가 되는 총독들에게 펼쳐 보이는 복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9절 빨리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13장 9절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권력자들 너희를 회당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질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그 매질이 의미 없는 매질이 아니라 어떤 매질이라고요?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한 매질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효율적인 증거를 위하여서 저는 예수님이 공중부양하셔서 복음을 증거했었으면 가장 좋겠다 생각하지만 복음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주 효율적으로 증거되기 위하여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그 악한 세력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복음의 포탄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조금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의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가 상하고 악한 곳에는 머리가 깨뜨리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매질을 당하고 이 매질을 통해서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헌신에 눈물과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세력의 나라를 깨뜨리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치르는 희생은 와 내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서 되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 희생은 무엇입니까? 뒤꿈치가 상하는 정도에 있어요. 매질을 만나면서까지 내가 복음 증거해야 되나 싶겠지만 이 매질은
복음이 효율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효과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적은 투자다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한번 받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지 보십시오. 매 한 번 맞았는데요. 그 고난을 당한 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5번인 거 그렇죠. 그리고 태장을 몇 번? 3번. 죽을 위기, 돌에는 한 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위험을 만납니까? 그런데 그 위험 한 번 딱 만날 때마다 태장 한 번 받으면 소아시아 전체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감옥에 한 번 갇히고 또 맞고 나니까 유럽 전체가 또 복음을 딱 듣게 되고 이런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큰 희생을 치른 것 같지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속도에 비하고 효율적으로 복음이 폭발됐다라는 것을 보면 그 희생은 아주 죄송하지만 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으로서의 십자가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크게 보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권세에 따르면 그 십자가에 한 사람 매달린 게 내가 온 나라를 다 빼앗길 정도로 치명적인 일인가? 근데 그게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 장소에서 순종의 십자가를 쓸 때 그 십자가는 빼앗겼던 나라를 통째로 다 들고 오는 그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를 희생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걸맞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의 뒤꿈치가 상하지 그러면 나라가 통째로 너희에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적은 자에게 베푼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사랑의 기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우편에 썼던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목마를 때 물 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천국 가자. 이라고. 내가 배고플 때 양식을 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천국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걸 드렸습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 중에 있는 적은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그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라를 유업으로 딱 줍니다. 와, 이게 진짜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투자를 딴 데 하면 뭐 물론 대단한 투자의 능력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진짜 좋은 투자가 뭔지 아십니까? 빵 한 조각 받아서 고마워할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게 이게 영원한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박이라니까요. 통일도 대박이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적은 것만 줘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적은 것을 딱 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가 온다고요? 나라가 온다. 이게 완전 남는 장사입니다. 물론 이 남기 때문에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치르는 이 수많은 희생들이 있지만 자기가 진 십자가도 있지만 이 십자가와 희생과 섬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장 5절 보시면 더둘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전염병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염병은 사람 죽이지만요 살리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의 전달자인데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풀어놓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가 누룩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시스템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작은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했는데 이 가루가 되는 에덴 동산에 죄가 누룩이 딱 들어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방한 게 그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딱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퍼지게 합니다. 누룩처럼 온 세상에 편만하게, 의가 편만하게 하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죠. 이 병 말고 무슨 좋은 용어가 생기면 제가 바꿨을 건데 전염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용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퍼지게 하는 전염의 의, 그러니까 의가 전가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되어지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의의 인자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피 흘리게 합니다. 십자가 지게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작은 것, 희생하게 하는 것, 섬기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타락된 마음, 세속화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희생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이 잘못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희생은 남이 하고 덕은 우리가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심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최소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려내고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남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우리 눈에 지고 있는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